구룡사 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룡사는 우리나라 근세 불교사의 미정요한 그런 대작 불사를 했습니다. 구룡사 불사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의 영원한 표본이 되고 한국 불자들의 도장으로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불교의 핵심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만부를 조성해 봉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부를 조성하고 만 불자님들이 여기에서 모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장입니다. 여기에 이 조그마한 산승이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대하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도장을 감히 들어올 수 있겠느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문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룡사의 법당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룡사에 모셔진 그 부처님의 전신이 시방세계에 꽉 차가지고 다른 물건을 어디다 들여놓을래야 들여놓을 수가 없고, 부처님 없는 곳으로다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거룩한 불사를 한 구룡사 신도님들에게 내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어떤 부처님이 과연 불지종가인 대통도사에서 거룩하게 모시는 불상인가? 통도사에서 거룩하게 모시는 불상은 참말로 부처님의 몸이려 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말로 몸뚱이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쇠로 부어서 만들어 놓은 쇠부처님은 불에다 넣기면 녹습니다. 녹는다고 하면은 참말로 부처님이 아닙니다. 만약 나무로 깎아서 조성해 놓은 부처님이라면 불에다 태우면 탑니다. 역시 옳은 부처님이 아니야.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풀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 옳은 부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인간이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 가지고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은 세상 걸 다 갖다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타버리고 깨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불씨는 불생불멸, 영원불멸한 것이 부처님의 법신인데 그렇게 부서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참 몸뚱이가 아니야. 형식적인 몸뚱이지 진짜 정말 부처님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것이 대통도사, 불지종가인 통도사에서 스님네들이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이냐?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은 여러 불자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 될 부처님이요, 영원히 모셔야 될 부처님이요, 또한 반드시 배워야 될 부처님이요, 알아야 될 부처님이요,
가지고 가셔야 될 부처님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처님. 그거는 쇠부처님도 아니고 나무부처님도 아니고 돌부처님도 아니고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참말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부처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고 그러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 잘들 보십시오. 자, 내가 이 나무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는데 뵙니까? 됐습니다. 내가 이 죽비를 들고 여러분들이 죽비를 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이 본은 이것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원자폭탄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끄실리지도 않는 그러한 견고하고 신령스러운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물건은 그 몸뚱이가 인연이다 해서 죽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없어진 데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삼라만상이 다 괴멸되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고 이것이 하늘 땅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야 이것이. 이것은 일찍이 모든 불조가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야 이것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나셨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귀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정말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이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버리고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아무리 칭견한다고 해도 부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떼기를 보았을 뿐이지 부처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은 구룡사에 모셔진 부처님을 쫙 모셔놓고 거룩하다고 다 한번 저러고 칭견할 적에 그 칭견은 그 당처를 칭견해야만 옳은 부처님을 칭견합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 빛깔이나 형상이나 또 어떤 큰 스님네 법문하는 말소리나 아무리 거룩한 경전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세상상을 배우더라도 부처님의 법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같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법은 이러한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처님들의 마음속에 지녀진 자기 부처님을 칭견하고 자기 부처님을 모실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옳은 불자요 옳은 부처님을 모시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알아듣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팔만대장경 법문이요. 모두 이러한 사원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중생들의 그 정법으로다가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정말 옳은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 불법이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도저히 발전을 못하고 예수교, 천주교는 이렇게 역사가 얼마 안 돼도 그냥 온 천지에 그냥 그렇게 교가 그렇게 퍼지고 이러는데 불교는 이렇게 포교를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뒤떨어지고 자꾸 구태의연해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쇠퇴가 된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자는 불교라고 하는 것을 오연실이 있어가지고서 세상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불교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온 이후로 부처님의 법을 지극히 신봉할 시대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법을 아주 멸시해가지고 없애려고 할 적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온 국민이 다 신봉하고 할 적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약하고 좁은 한반도의 공간에서 얼마 안 되는 민족이 살았지만은 사변에 강대국들의 세력을 능히 막았고 한반도의 민족이 부처님의 신앙정신으로 오히려 포항무도한 강대국들의 침략정신을 오히려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굴복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갖다가서 별 필요 없다고 자꾸 없애려고 그 배불 정책할 적에는 우리나라 삼천리 국토가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우리나라 4천만 국민은 타국의 노예가 됐고 우리는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우리나라 정신은 다 뺏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었습니다. 그 끄트머리는 국토가 양단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참한 화근이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일어났느냐?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봐서 우주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이 한반도입니다. 이 지구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정신은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주 전체가 부처님 전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신봉하는 나라는 불행이 다 막아지고 가장 즐겁고 행복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 부처님을 모르고 반대하면 그렇게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학생들도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다 알겠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씩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약하고 이렇게 후진국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구룡사를 와서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지구를 부처님의 정법정신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를 와서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운이 여기 와서 보니 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여러분들은 그동안 2조 500년 동안 부처님의 신앙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렇게 선조들이 잘못된 그 죄의 결과가 지금 국토양단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어느 강대국한테도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국이 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그 정신을 꼭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정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믿어야만 옳은 부처님의 정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각
각자 사람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뿐이지 한 번도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너의 부처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나를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옳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성부를 찾는 것이 부처님의 그 신앙을 옳게 갖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더 훌륭하게 잘해도 더 잘할 수도 없고 불교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려고 절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불상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경전도 다 소각시켜버리고 중도 다 머리 질러서 다 속퇴시켜버리고 아주 불교라고 하는 건 싹 없애버리면 불교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뭐 절 다 없애고 중 다 없애고 부처님 경전 다 없애더라도 불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을 깹니다. 절을 부시고 부처를 때려 부시고 중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마음인데 마음 안 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 박멸하는 그것이 곧 마음인데 불교 없앤다고 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있는가? 마음이 있는 이상 불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불교를 더 잘해볼래야 이상 더 잘할 도리도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 과연 참 온 국민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이 날 수 있는 거룩한 도량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불교를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나가려고 아무리 나가도 불교에서 나갈 문이 없어. 들어갈 문도 없고 나갈 문도 없는 것이 불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불교라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것이 불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은 불상을 가리킬 것이고 중을 가리킬 것이고 절을 가리킬 것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불교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서 대답을 하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 정신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불교가 뭐 절이 불교가 아니고 부처가 불교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정신을 해결하는 것이 곧 불교다. 이렇게 나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근본 정신을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근본 정신 속에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사에 무궁무진한 법이 인간의 근본 정신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철학, 모든 기술, 모든 예술, 정치, 착한 거, 용기, 인간의 근본 정신 속에는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허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외로운 광명이 능히 삼천대천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 지혜의 광명이 사람마다 그 외로운 광명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알면은 곧 부처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이라 이 말이야. 이 만불의
회원 불자님들은 각자가 자기의 외로운 광명을 여기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생선장사 영감이 내가 중생제도를 할 테니까 천자를 보고 천자가 용상을 내가 빌려줄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설법을 해가지고서 설법을 할 테니까 용상을 빌려달라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게 임금의 용상을 접근만 해도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국법위에서 당장 그 처형을 당하는데 생선장사 영감이 이제 천자의 용상을 빌려달라고 한다며 그 말이 될 말도 아니지 참 큰일 나는 말이지.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천자가 그 이상한 일이라고 그 천자 옆에는 항상 그 국사가 천자한테 뭐이든지 그 바른 대로 말을 일러 고하는 천자의 국사가 있었어.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국사가 있는데 국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게 미친 사람이냐 이게 정말 도인이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보더니 그 사람을 천자께서 청첩을 해서 용상을 빌려주십시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륵화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거역하지 말고 빨리 법문을 초청하십시오 그랬어. 그 이제 천자가 초청을 했어. 생선찜을 그것도 짊어지고 비린내 나는 시커먼 생선찜 진짜 그냥 용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한다고 올라가니 참 그 기가 막힌 일이지. 비린내 나는 그 시커먼 손바닥 씻지도 안 하고 발도 온갖 그 비린내 나는 걸 다 붙이고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서 용상에 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이 첫 등단 설법이 야약 포불면요 밤마닥 부처를 안고 졸고 조조환궁이라 아침마다 부처와 도려 같이 일어나더라. 기좌에 진상수하고 안고 진압하는데 같이 해요. 앉았다 섰다 움직였다 하는 것을 나하고 부처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어묵동거지라 말하면 같이 말하고 그치면 같이 그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행동을 나하고 부처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이 하는 놈이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처더라 이 말이에요. 욕식불거천된 만약 부처 간 것으로 알진된 지자성시라 다몬 말소리 이놈이니라 이렇게 법문하고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장사가 개성을 읊은 그 개성이 그 개성 밑에서 견성득도한 도인들이 많이 났어. 그 법문을 듣고 그 도를 깨달으면 그와 같이 생선장사 해먹는 그런 천인 가운데도 도가 들으면 그 훌륭한 법이 들어서 중생교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도반이 둘이 서로 같이 공부를 해서 서로 먼저 견성하는 사람이 제도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공부를 하다가 한 도반이 세상 인연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타락해가지고 속퇴를 해버렸어. 속퇴를 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세속 사회 살림살이를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도반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 사람이 도반이 어떻게 타락해가지고서 속퇴를 했는데 저 사람을 제도를 내가 시켜줘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선 어떻게 공부를 지독하게 했던지 도반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견성을 해야만 도반을 붙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얼마나 지독하게 용맹정진 해가지고서 견성을 했어. 해가지고서 참 도인이 돼가지고서 그러니 도반을 제도시키기 위해서 용맹정진해서 견성도인이 됐다 이 말이야. 되어 보니까 그 사람을 제도하려면 보통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몸을 탁 벗어놓고 죽어가지고서 그 도반한테 가서 딱 아들로 태어나버렸다 이 말이야.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평소에 도반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던 그 도반이 이게 얼마나 좋아가서 아들이 그런 자는 사랑스러운데 그 도반이 아들 됐으니 얼마나 좋을 거야. 그저 그 아들이 그냥 그 세상에 없는 귀동자로다가 그렇게 귀엽게 질르는데 이 아들이 30살 먹더니 말을 겨우 할만하니까 아버지 갖다 줘 그러고 아버지 보고 뭘 자꾸 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거 갖다 줘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를 끌고 들어오는 걸 보고서 갖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소에 무슨 무엇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러나 하고 소 뿔도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 그거 갖다 줘 집어내버리고 그걸 갖다 달라고 자꾸 졸른다 이 말이야 아버지 보고. 아 그러니까 발톱도 갖다 주고 별 하얀 소몸대 있는 걸 다 갖다 줘도 다 집어내버리고 아니라고 그걸 갖다 달라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 얘야 소몸대 있는 것을 다 갖다 줘도 집어내버리고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 네가 갖다 달라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아까 아버지가 소 끌고 올 때 소가 엄매 하고 들은 그 소 엄매 하는 그놈을 갖다 달라 이 말이야. 아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서 정신이 파딱 나가지고서 뭔 거니 하늘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돌을 깨쳐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아들한테 그것 갖다 달라고 하는 말에 그냥 한마디에 그냥 학철대오를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이제 일천성인의 똑같은 그런 자리에 올랐을 수 있었다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내나 똑같이 다름이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치고서 한번 칼을 집어내버리고 방도 입지성불이라 칼을 던지고 그 자리에 서서 성불을 해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들이 아니라 도반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바로 잡았다고 아들을 붙들어서 고맙다고.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 전생에 도를 닦던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한마디 귀띠엄 해주는 다 깨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아들이 어린애지만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밀 도담을 그 아들하고만 할 수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큰 도인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했지. 그러니까 우리 만불의 회원들 중에서도 만약 누가 공부를 잘해서 견성도이 되면 나머지 못된 사람을 다 제도를 해줄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하시고 여기서 서로 이 도반들을 위해서 서로 이 만불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이 만불 회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서로 회원을 아끼고 회원이 잘못되면 그 회원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서 더욱 빨리 성불해 가지고서 이 사막도를 미연해서 사막도에서 서로 건져주도록 그렇게 원력을 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불회는 앞으로 한국 불교의 어머니가 되고 세계 인류 평화의 완전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꼭 되시도록 내가 부탁을 하니 내 부탁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빛에는 1만 가지 꽃이 환하게 핀다. 봄이 오면은 나무 가지마다 다 송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다 음이 트고 100가지 1000가지 꽃의 형태가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꾀꼬리 앵무새는 버들까지 올라앉아서 노래를 부르더라. 만불의 회원들이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저절로 이 만불 회원들의 그 착한 불심으로서 모두 악한 중생들이
다 모든 죄업을 다 벗어버리고 사막도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똑같이 성불의 좋은 그 복을 다 받습니다. 동성불도 합시다. 내가 또 요담에 또 와서 얘기해 줄게. 오늘 내가 오늘 수닥사까지 올라가야 되었으니까 요만큼 끝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마다 에로이 밝고 에로이 밝은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외로운 물건이 하나 있고 너에게도 외로운 물건이 하나 있다. 외로운 이 물건은 이 몸뚱이 받기 이전에 있었고 하늘 땅 생기기 전에 있었어. 그게 나요. 이 몸뚱이 내 거 아니고 얼마 가지면 이거 집어내버리면 이거 썩어서 암짝이 못 쓰는 거야. 이 몸뚱이는. 그런데 내버릴래도 내버릴 수가 없고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고 이것을 잘라내야 이걸 어떻게 내가 내버릴래야 내버릴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외로운 물건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몸뚱이는 죽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없는 물건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암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물건이 나에게 있어. 내가 숨이 떨어져서 이 몸뚱이 죽어도 죽지 않는 물건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로이 밝은 물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불 회원들이 찾아야 될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둘레 신령시온 광명이 고요한 강산을 비춰 다 했는데 자소 일성천지경이라 스사로 한번 껄껄 웃음소리에 천지가 다 놀랬더라. 오늘 만불의 회원 불자님을 이렇게 모시고 여기 앉아 보니 만불의 불자님들의 그 신심으로 해서 만불의 불자님들의 신심은 천지가 놀랄 만한 신심입니다. 그 신심으로 해서 미래 불교를 싹 틔우고 천불만조를 만불의 불자님들이 조성을 할 겁니다. 만불의 불자님들의 신심이 이 나라 불교의 씨앗이 되고 눈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옳은 불사입니다. 만불의 불자님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훌륭한 조사들을 조사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보살님들이 조사를 만들어 놓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함께 들어봐요. 중국에 덕산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평소에 금강경을 100만 독으로 했어. 왜 가지고 금강경이 아주 완전히 금강경에 대한 것을 아주 이치를 아주 통달해 가지고서 많은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가르쳐 항상 금강경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스님 별명이 죽은강이라고 그래. 죽은강.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것은 한 대문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통달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남방에 어떤 용담심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가지고서 이런 지하에 돈망 생사를 시키고 이런 지하에 그냥 적득성불을 시킨다는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게 암만 해도 그 외도지 그게 그 부처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선지식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야. 암만 해도
잘못된 거라고. 이 잘못된 의도를 내가 타파해야지 안 되겠다고. 금강경 80권을 짊어지고 용담이라고는 그 의도를 그 바로 잡아 주려고 거기 내려간다 이 말. 저 내려가는데 옛날엔 차가 없으니 걸어다닐 적에 걸어서 용담심 회상을 향해서 가다가 날은 더웠고 발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해서 어디 물 내려가는 정자에 좀 쉬려고 쉬고 앉았는데 그 정자 앞에 웬 떡장사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떡장사 할머니 보고서 그 할머니 내가 배가 고프니 점순요기를 좀 시켜주시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내 점순요기는 그냥 시켜드리리다. 그런데 그 스님 짊어지고 가는 게 뭐요? 물었단 말이야. 예, 금강경이요. 그랬다 이 말. 금강경이면 금강경에 대한 한됨을 내가 물어봐서 스님이 대답을 하시면 점순요기를 지켜드릴 것이고, 대답을 만약 못한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점순요기를 지켜드릴 수가 없어. 금강경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대답할 자신이 있으니 금강경에 대한 것만 물어보시오. 그랬다 이 말. 그러라고. 다른 말은 안 물어보고 금강경에 대한 것은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 이 떡장사 할머니가 무엇을 물어보는 거니? 금강경에 한 대문이 있는데 무슨 대문이 있는 거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삼세심 도불가득, 이러한 그 부처님의 친설 법문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린 거니? 과거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고, 현재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고, 미래 마음도 알아듣지 못한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마음을 도무지 알아듣을 수가 없다. 그런 법문입니다. 도무지 알아듣을 수가 없다. 삼세심 도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덕산심이 그런 법문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화상은 점마하신고, 화상은 어느 마음에다 점을 칠라는 거. 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칠점자 마음심자야. 마음에다 점을 친다 이 말이야. 점심요기를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문을 그렇게 했다. 딱 붙였다 이 말이야. 어느 마음에다 점을 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야. 만약 어디다 뭐 점을 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문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마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마음도 없고 과거 마음도 없고 미래 마음도 없고 삼세심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점을 친다고 말할 수가 있나? 점을 안 친다고 해도 말할 수 없고 말이 안 되고, 점을 친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이 죽은 강이라니까 자신하고 대답한다 했는데 헐 말이 없이 됐단 말이야. 멍하니 섰으니까 어찌 말 안 하냐고. 벙어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그냥 가시오. 스님한테 점순요기를 시켜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오. 쫓아버렸다 이 말. 점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살한테 한마디 대답을 묻은 것이 완전히 그냥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중노릇 한 생명도 끊어지고 뭐 금강경 100만도 웬 그 생명도 다 끊어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끝나버렸어. 기가 막혀서 그냥 숨도 못 쉬게 끝나버렸어. 정신없이 이제 용담심 회상까지 와서 용담심한테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가서 수인사를 하고, 그 이제 그 고단할 테니 객실에 가서 편히 쉬라고. 그 심지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서 이렇게 신을 찾아주라고, 신을 이렇게 비우면서 신을 찾아주는 채우고서 신을 집으려고 하는 찰나에 촛불을 확 불어 커버렸다 이 말. 금방 내 베이던 놈의 신발이 촛불 하나 끄는 바람에 그냥 깜깜하니 안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화련대우를 했어요. 이 금강경 백만도 외고 그 외도라고 생각했던 용담 스님을 갖다가 그 바로 잡아주려고 갔던 스님이 그 보살한 티 한마디 맥혀가지고서 거기 가서 용담 스님이 신차주려고 불 켜가지고 가다 혹부로 끄는 바람에 그 순간에 그냥 확철대오를 했어. 거기에서 비로소 삼세심 도불가덕도리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선 거기를 그 설득시키려고 가지고 왔던 금강경 80권하고 자기가 주해다른 거 80권을 한 짐 짊어지고 간 것을 남 볼감이 섞게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게 불쳐질러 버렸어. 싹 불쳐질러 버리고 거기서 금강경을 불쳐질러 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대선사가 되어버렸어. 선사가 되어가지고서 거기가 큰 대종사가 되어가지고서 중국 불교의 아주 명한 종사입니다. 그이가 그 법문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스님이 그렇게 훌륭했던 스님이 그 떡장사 할머니가 제도를 했어. 그런 큰 스님을. 그러니 보살님들도 만불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형상으로 만드는 부처님을 조성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천추만대 아주 모든 사람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조사를 만드는 그런 떡장사 할머니 같이 그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서 좀 참중을 좀 한번 눈가를 좀 한번 띄게 좀 해줘요. 그러면 한국 불교와 이 세계 불교를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부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갚는 길이요. 이것만이 중생을 계도하는 똑바른 길이요. 이것만이 만불의 불자님들이 참말로 실답게 해야 될 불사입니다. 예. 그 덕산 스님은 평소에 어떠한 법문이 제일 훌륭한 법문이었었는고 하니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보살님들이 이 법문이 아주 고상한 법문입니다. 법문 중에도 이런 법문 그 참 알아듣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법문입니다. 덕산 스님이 제자 둘을 훌륭한 제자를 두었는데 암두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설봉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두 제자가 아주 참 눈밝은 명한 종사였어요. 그런데 설봉스님이 덕산스님 회상에서 고향주를 해. 왜 고향주를 하는 거니? 그 덕산스님이 자기 제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박복하게 생겼어. 너는 박복하게 생겨서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복 짓는 데는 고향주가 제일이랍니다. 아주. 고향주만 할 것 같으면 없는 복이 그렇게 훌륭하게 커진대요. 고향주를 하는데 10년을 고향주를 했어. 그 스님들 법문이 전부 고향주 하면서 한 법문이에요. 고향주를 하는데 딱 덕산 스님이 파리대를 들고 그 상자 앞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자가 그 스님을 보고서 그 절에서는 옛날에 그 기판이라고 있습니다. 기판. 그 쇠를 땡땡땡 치면은 쌀을 갖다 내요. 자기 밤늘 쌀을 갖다 내고 또 목닥을 땅땅땅땅 목닥을 치면 밥 다 됐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인데 그 기판 목닥 소리가 나면 바리떼를 들고 이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바리떼를 들고 가니까 물어봤어. 자기 스님 보고. 종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지 않았는데 스님 바리떼를 들고 어느 곳을 향해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 이게 아주 법문이에요. 종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지 아니했는데
바리떼를 들고 스님 어느 곳을 향해 가십니까? 이렇게. 그 소리를 했는데 이 덕산 스님이 아무 대답도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대답도 없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라. 뭐라고 대꾸가 있어야 할 겐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바리떼를 들고 방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설봉 스님이 무슨 대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 대답이 있어야 할 겐디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사형님인 암두심인 자기 사형이야. 사형한테 자기 스님하고 법거래한 걸 물어봤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스님 바리떼 들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뒤에 말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사형한테 물어보니까 사형이 하는 소리가 이 늙은 노장이 마루꾸를 하지 못했구나 이랬다 이 말. 이게 아주 그 굉장한 법문입니다. 자기 스님을 보고서 그래서 마루꾸를 하지 못했다고 그랬으니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자기도 다 그 스님 밑에서 배워서 다 대명한 종사가 된 스님들인데 자기 스님 보고서 그냥 마루꾸를 하지 못했다고 그래놨으니 굉장한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옆에 사람이 듣고서 조실 스님한테가 일렀어. 암두심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 그럼 암두를 불러와라. 암두를 불렀어. 불러 앉혀놓고 내가 설봉으로 더불어 법거래한 것을 네가 그렇게 평판한 일이 있냐 물었어. 그랬습니다. 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루꾸가 되었느냐 물었어. 그러니까 암두심이 덕산심 자기 스님 귀에다 입을 대고서 비밀말을 해서 뭐라고 비밀말을 했는데 밀개라고 그래. 비밀말을 했는데 그러고선 밀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로 덕산심이 상단설법을 하는데 암두심이 가서 다 듣고서 이제 우리 스님이 참 법문제 살았다고 우리 스님 이제 누구도 이제 건드릴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해놓고서 하는 소리가 그러나 지득3년 이러구나 3년밖에 못 살았다고 이러고 갔단 말. 그런데 그 스님도 3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어. 이게 참 뒷사람들이 큰 그 종사 눈을 떼는 데에는 제일 좋은 아주 고준한 법문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된 말이냐. 내가 조금 그 뜻을 해석을 해줄게. 들어봐요. 덕산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서 말이 없이 대꾸를 안 해버린 것이 그게 큰 문제인데 어째서 그렇게 들어가고 말이 없이 그냥 말아버렸느냐. 이게 여기에서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서 법문들이 되게 암만 어려워도 다 눈치를 채고 해석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된 법문이라는 것을 다들 눈치를 채는데 이 법문만은 눈치들을 못 채요. 잘 모른다고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 뒷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하도 여수들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여수들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썼는데 요게 덕산 스님은 방을 잘한다고 그래요. 덕산 스님 방을 잘한 덕산의 방이요 임재하리라고 그러는데 덕산 스님 방맹이로 사람 때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본문 들어봐도. 어째서 덕산 스님 방을 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 그런데 이게 바리떼 들고 귀방장한 게 이게 덕산 스님 방맹이야. 이 방맹이는 아무고 피할 사람도 없고 그 방맹이는 살아남을 사람도 없어. 다 죽어. 그 방맹이야. 그게 방맹이라. 그게 덕산 스님 방맹이야. 그게. 그 정도 치지 않고 북도 울지 않았는데 바리떼 들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야. 그게.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들어간 걸로 되고 말 맥혀서 들어간 걸로
이렇게 흡사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놈 방맹이가 누구 거기 얼찐거리기만 하면 다 맞아 죽는 방맹이라. 그게 덕산의 방이요. 그래서 덕산의 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덕산의 방이 그렇게 무서운 덕산의 방입니다. 이 표 없이 맞아 죽는 방맹이 이것이. 이것을 갖다가서 후인들이 평하기를 무치대충이라 이렇게 평을 했어. 무치대충이라는 이빨이 없는 큰 벌러지라. 이빨이 없는 벌러지가 뭐냐? 이빨이 없는 벌러지는 중국에 큰 대호 늙은 호랭이가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서 없어. 그러나 그놈 호랭이가 여산대호야. 아주 큰 산만큼 큰 호랭이라. 근데 그 호랭이는 이빨로 뭘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꿀떡 생겨 깨물 것도 없이 그냥 뭐 짐승 같은 거 있으면 확 달라서 꿀떡 생겨버려. 물을 것도 없이 그죠. 이빨 사용 안 한다고. 그냥 생겨버리고 만다 이 말. 그걸 이빨 빠진 늙은 호랭이를 갖다가 무치대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덕산스님이 그래. 이빨을 사용하지 않아. 이 방맹이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치대충이라. 이빨 사용하지 않고 생겨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빨 사용하지 않냐고 꿀떡 생기는 소식을 설봉심을 미쳐 눈치를 못 챘어. 사양님은 이 암두스님이 그 자기 스님의 기량을 눈치를 챘어. 눈치를 챘는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막아놓지 않으면 또 여수 같은 사람이 또 눈치챌까봐 그 자기 스님의 법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이 말을 꿀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딱 그물을 쳐놔버렸다 이 말이야. 못 들어가게. 그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알 도리가 없지. 이런 이 법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 이 선법문 하다가 내가 구업을 많이 짓는데 이 선법문 그대로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조금은 내가 해석 조금씩 하는데 내가 이게 큰 구업을 내가 짓는다고.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의 방맹이가 그게 방맹이야. 말없이 그냥 팔대 들고 들어가는 자기 상제고 법거량 하다가 그 법거량이 큰 무서운 방맹이라 그걸 가지고 방맹이로 해서 덕산 스님이 덕산의 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그런 굉장한 그런 위대한 선직들이 누가 만들어 놨느냐? 떡장사 보살님이 만들어 놨어. 그걸 생각하면 보살님들이 공부해가지고 도통해가지고서 그런 도인들 눈을 좀 띄워놓으십시오. 만불의 회원들이 형상부처님만 조성할 게 아니라 산부처님들도 모두 조성들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살님들한테 내가 절 3,000배씩 할 테니까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꼭 우리가 해서 우리 한국 불교를 한번 멋지게 한번 살려봅시다. 옛날에 서산스님의 법제자 편양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편양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대중을 권하기 위해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이게 중들이 전부 무엇을 주력을 하느니 뭘 하느니 계행을 지키느니 무슨 짓을 하느니 해가지고 하는 짓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건 삿된 짓들만 했었고 해서 법문해야 듣지를 않고 맨 제 삿된 짓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 꼴보기 싫어서 그냥 차라리 숫째 그 거짓대들을 300명을 모아가지고 거짓대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거짓대들이 300명이 그 편양심 모시고 다니면서 밥을 다 드리고 시봉으로 따라다니는 거짓대들이 쭉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중들 피해가지고 거짓대들을 몰고 다니면 이 사람들도 역시 이게 중들에 똑같이 괴각을 쟁이고 똑같아. 뭘 하면 좋다고 뭘 이상한 요망스러운 짓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것들 다 떼어내버리려니 가지도 않고 자꾸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놈 것들 다 떼어내버려야지 안 되겠다. 방편을 썼어. 이스님 하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꿈에 뵈는데 어머니 아버지 지살 지내줘야 되겠다고. 그러고서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몽탕 사오라고 그랬어. 술도 좀 받아오고 몇 동이 받아오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지사 지내야 되겠다고. 평소에 않던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조심 이상하다 망령 들었나. 사오라니까 사다가 드렸다 이 말. 그러더니만 쭉 갖다 놓고 절 몇 번 하는 척 하더니만 그걸 당신이 혼자 다 자시는 거야. 평소에 술 한 잔 구경도 안 탄 분이 술을 막 들이자시고 고기라는 건 새우전 꼭대기 하나 근처도 안 가던 분이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를 막 뜯어 자신다 이 말이야. 그렇게 실컷 자셔놓고는 토하고 싸고 막 그냥 엉망으로 그래놓고는 막 이상한 막 미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대들이 우리 큰일 났다고. 저신임 따대 우리 동탈지 허갔다고. 거짓대들 3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 도인도 아니라고. 저 도인 아니고 저 미친 노장이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밤에 그냥. 동탈지 허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스님 시봉을 해요. 붙들고서 전부 개고 싸고 한 거 다 치고 쳐다가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스님이 이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붙들고서 울어싸면서 그렇게 시봉을 해. 너는 왜 안 갔느냐고.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때 스님이 지옥 가면 스님이 지옥 가서 시봉을 하려한다고. 그러고 거지 하나 안 가. 그래가지고서 그 스님을 모시는 한 사람이 안 가는데 그 사람 하나가 쓸만해요. 그 사람 하나 고르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쓴 게라. 써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그 사람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놈이 공부가 신심이 어느 정도가 됐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또 시험을 했어. 어떤 시험을 했는고 하니 의뢰 아침은 탁발을 하러 밥얻으러 저 남촌으로 강을 건넌 남촌 동네로 밥을 들어간 간새 어디 산에 가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나무가 성원다리인데 성원나무 다리를 띄어버리고 썩은 나무 다리를 갖다 살짝 바꿔놨다 이 말이야. 건너오다 퐁당 빠지라고 부러져서 살짝 바꿔놨는데 이제 그러고서 다리 건너에서 가만히 앉아서 졸고 앉았다 이 말이야. 상제 오다 보니까 스님이 나와서 앉았거든. 이거 스님이 아마 시장에서 지금 나와 앉았었나 하고서 정신없이 이제 밥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오는데 다리가 가운데에 오다가 달깍 부러져서 물로 텀벙 들어갔네. 그 강물 속으로 tum벙 들어갔으니 그저 스님들이 밥을 안 빠치게 하려고 그냥 곤두서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가 목까지나 잠기지 않았던 모양. 그 발대를 안 빠치고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지고선 갔다 스님한테 이거 얼마나 시장하시냐고 고향을 올렸어. 그러니까 스님 고향을 받지도 않고 너 그 다리 뚝 부러져서 붕덩 들어갈 적이 내 화두가 어떻다냐 하고 물어봤어. 스님 하마터라면 화두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도 화두를 놓치질 않았어. 그런 광경에도 화두를 안 놓쳤어. 그런 정도가 돼야 우리들 보사님들 화두 드는 보사님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화두 그 정도 됐는데 화두 안 놓칠 수 있겠어요? 그 정도가 돼야 물이 펑덩 빠질 때는 그만두고 편안한 이부자리 들어 잘 적에도 화두 놓칠 텐데 그러니 그 물에 풍덩 들어갈 적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편안한 자리에서는 더욱 안 놓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의 편양 스님의 법을 이어가지고
그 스님이 이 한국 불교의 그 계성을 해온 스님입니다. 보살님들도 이제 만불의 불자님들은 참선해가지고서 내 자신이 먼저 부처가 돼가지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부처를 모두 만드십시오. 이것이 만불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부처만 모두 많이 조성해 놓으면 그 하나의 공예품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 부처를 조성하고 남의 부처를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조성해야 돼요. 이것이 만불의 옳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래 영원토록 부처님의 진수가 살아있도록 개성하는 것이 만불의 정신입니다. 오늘 대구 만불의 불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가 여기에서 법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경사스러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불회는 아마 한국의 이 근래에 생긴 불자님들의 모임의 명칭인데, 이 만불회라고 하는 이 회가 미래 부처님의 정법을 이 나라 주인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3000년 후에 한반도에 부처님의 정법을 지켜갈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가 반드시 나서 말세불법을 정확하게 지켜갈 수 있는 큰 성현이 난다는 그러한 전설이 우리나라에 쭉 큰 스님네들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내가 지금 대구 부산에 와서 그게 누군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말세불법을 이어갈 수 있는 부처님의 정말 진제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만불회를 창출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학성스님입니다. 학성스님이 이 말세불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만불의 불자님들은 정말 정행스러운 불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불회가 성황하는 것은 비단 불교단체가 성황하는 것이 아니고, 만불회가 성황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이 성황하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뺏겨가지고 이렇게 약소국가로서 이런 험한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큰 서광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만불의 회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불교단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만불의 회원들은 우리나라가 성황하는 주인이 되고 세계 인류 평화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불회가 바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것이 바로 만다라화인데, 마하만다라가 꽉 이 우주에 피어서 그 마하만다라 가운데 억만 중생들이 전부 남음이 없이 부처님의 전부 자비광명 속에서 무의진낙을 수용하고 다 같이 성불을 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성불을 하는데, 여기 만불회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가 만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무량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한두 끝도 없이 조성해낼 수 있고 제도해낼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을 누가 조성하느냐? 수많은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참 부처님을 조성하는 사람이래야만 만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 부처는 어떻게 조성하는 게 참 부처냐? 내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나오실 적에 마야 부인 태중에서 탁 튀어져 나오면서 7자죽을 뚜벅뚜벅 걷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 이러한 일성을 외쳤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내가 홀로 높다. 내가 홀로 높다고 하는 것은 실달다의 개인 자존심을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달다 마음 가운데 하늘보담도 더 높고 땅보담도 더 높은 그러한 절대적인 진기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그 진리를 가리켰을 뿐이지 자기가 뭐 높아서 높다고 무슨 자존심을 세운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실달다 마음속에 하늘보담도 더 높고 우주보담도 더 큰 그런 진리가 나에게 있다. 그 진리를 가리킨 게라 이 말이야. 그 진리는 석가열의 부처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온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진부처를 찾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부처를 찾음으로써 만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부처를 망각하고 자기 부처를 찾지 않고 그 무슨 물질을 가지고서 부처의 형태를 몇 만 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처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을 바로 조성하려면 자기 부처를 찾아야 정말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있는 부처를 조성하는 데 우리는 집착을 하지 말고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참 부처를 조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서 자기가 부처가 돼야 그 부처가 된 사람이 부처를 조성해야 그게 참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가 되지 않은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부처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사불이냐? 참 부처는 없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부처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놓은 부처님은 나무떼기 같은 불에다 넣고 태우면 다 타버리고 쇠부처님 같은 용광로에 넣이면 다 녹아버릴 것이고 돌부처님 같은 망치로 두드려 부시면 부서질 것이고 이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은 참부처가 아니라 이게 그거 다 사불이라 이 말이야. 부셔서 부실 수 있는 부처라고 하면 참부처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무리 부셔도 부실 수 없는 부처가 있다는 말이야. 그게 참부처야. 아무리 부셔도 부실 수 없는 부처가 어떤 부처냐? 그것은 다 각각 우리 불자님들 여기 앉았지만 다 각각 자기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기 부처가 있다 이 말이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 부처는 그것은 망치로 때려서 부실 수도 없고 불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그것을 누가 훔쳐갈래 훔쳐갈 수도 없고 이것은 누가 없앨래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지무궁이요. 이걸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아무리 그 부처를 씌어먹어도 다 하지 않아. 용기불가려. 이러한 부처를 우리는 마음속에 다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기의 진부처를 발견할 적이 비로소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흩어져 저 창공으로 날아가고 흐르는 물은 흘러서 저 창해로 가더라.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 이것이 만부를 조성하는 불사의 소식이더라 이 말이. 그러면 그 참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법신을 정득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성불을 정득한 거예요. 그 법신자리가 자성불이요. 그 자성불을 정득하는 그 사람만이 모든 불사를 작할 수 있고 만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불의 회원들은 형식적인 부처를 조성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자성불을 조성해서 자성불을 챙겨나도록 해서 참말로 부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불의 회원들로 하여금 삼라만상의 부처가 아님이 없이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다 진불이 되기를 만불의 회원들로 하여금 삼라만상 화화초초 두두물물이 다 그 자기 부처를 찾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만불의 회원들을 내가 지극히 존경을 하고 앞으로 후래 불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나라 주인공으로서 인류 평화의 지도자로서 기대를 크게 합니다. 내 기대가 바로 부처님의 기대요. 온 중생이 바라는 기대일 테니까 이 기대에 조금 비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서 전부 다 자기 부처를 찾도록 하십시오.